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예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팥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족보의 그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민족이 세워지기 전에 족장 시대였잖아요. 이 족장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족장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다 고생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우여곡절도 많고 험난한 세월을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오늘 나온 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많았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딸도 여럿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딸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딸 디나만 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것도 사건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사건이 터져가지고.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야곱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 예, 자식으로 인한 험한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하루는 이 딸 디나가 있잖아요. 이 딸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을 가게 됐는데 세겜 땅에서 하몰, 그 세겜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 하몰의 아들, 이 추장인데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에 반해가지고 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성폭행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 때문에 뒤집힙니다. 이삭
야곱의 이 집안도 그렇고 나중에 전쟁까지 벌이잖아요. 예. 큰 사건을 한번 또 치렀고 이 야곱에게요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누구였냐면요 요셉이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뭐 다 자식을 다 아끼고 사랑하지만 자기가 너무도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거든요. 정말 사랑했던. 근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더 아이를 향한 그 국민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정말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 야곱을 싫어합니다. 질투하고 되게 배척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야곱을 구덩이에 넣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뭐라고 속이냐면 이 옷을 이제 그 야곱의 옷을 보여주면서 순 염소를 피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악한 짐승에게 잡혀갔다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야곱이 굵은 허리에 띠를 메고 오랫동안 이게 통곡합니다. 이 장례식다는 모습들인데 얼마나 통곡을 하냐면 다른 자식들이 이렇게 막 위로를 하잖아요. 아버님 힘내시라고. 그 위로를 받지도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수월 이게 지옥에 내려가겠다. 네 아들 만나려고 지옥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만큼 아꼈던 아들이죠. 평생도록 가슴에 이 묻어둔 자식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편애로 비롯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야곱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말년에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 가서 다시 상봉하고 국적인 이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또 말년도 이 애굽 땅, 이 타향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년에도 좀 편안한 말년을 보낸 게 아니죠. 고향 땅이 아니라 이 타향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는 창세기 47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 다 데려왔잖아요. 다 데려와서 이 아버지 야곱을 보고 이 바로 왕이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고 이게 물으니까 제 나이가 아직 우리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살아온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걸 압축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야곱의 야곱에게 펼쳐질 험악한 세월에 전조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나오죠. 탄생의 이야기와 에서와 야곱의 그 팥죽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첫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인데 야곱은 아시는 대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 근데 특이한 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돼요. 얼마나 했길래 싸웠다. 혹시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복중에서부터 서로 막 싸웠다.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예? 이게 막 뱃속에서 이렇게 막 더 심한 여동이 있으면 이렇게 싸우는 걸로 비춰졌을지. 여하튼 간에 이건 복중에서부터 서로 싸운다고 생각이 돼서 이삭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미리 예언하는 본문이죠. 예언하는 본문. 예.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은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날 때도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신기하게 태어납니다. 신기하게. 어떻게 태어나죠? 태어날 때 에서가 태어나는데 동생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신생아가요
태어나면서 형 발 뒤꿈치 잡고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 궁금증이 드는 거죠. 태 속에서부터, 싸울 수가 있는 걸까? 그 어린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그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려고 이렇게 발 뒤꿈치 잡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예, 많은 것들을 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근데 이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식 표현이,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느꼈던 신앙적 고백 차원에서 표현했던 것들이 아닐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걸 뭐 시시비를 따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의미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형과 동생의 입장이 역전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걸 미리 전조처럼 보여주는 이야기죠.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위치가 바뀔 것이다. 특히나 이 장자의 명분을 두고 바뀔 것이라는 걸 미리 좀 암시해 주는 그런 스토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 쌍둥이 형제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성인이 됐는데 다르게 자라요. 똑같은 쌍둥이인데 기질이 완전 다릅니다. 에서는 어떤 기질입니까? 좀 터프하고 남자답고 몸에 이 털도 많고 붉은 털이라 그러잖아요. 되게 호탕한 기질이죠. 그래서 주로 들에서 지냅니다. 사냥하면서 그런 기질로 자라가게 되고, 야곱은 되게 조용해요. 이게 한번 여자 같은 성격이죠. 차분하고 엄마 일을 잘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립니다.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많이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기 집안일 잘 도와주는, 또 자기랑 코드가 잘 맞는 야곱이랑 잘 친하게 지냅니다. 이 나뉘는 거죠. 상대적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도 일은 되게 많았어요. 바깥 일이든 아니 일은 되게 많았는데 자기를 잘 도와주는 자식들이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여하튼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눈길이 좀 더 가는 자식들이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첫째에게 눈이 가는지 둘째에게 눈이 가는지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서가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픈 상태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때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죽을. 근데 이것도 작전인 것 같아요.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되게 배가 고픈 걸 알고 냄새를 맛있게 이제 끓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죽 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팥죽 좀 달라고. 그런데 보통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인가요? 다 큰 성인이고 뭐 어린 아이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큰 성인이, 다 큰 이 형제고 형이 열심히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좀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나눠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안 주잖아요. 거래야 하잖아요. 내가 떡과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남께 넘기라고 하잖아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 거래와 제안입니다. 무슨 동생이 장자가 되겠다고. 형이 뻔히 있는데, 근데 그걸 제안해서 이제 그걸 또 받아내요. 이 예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게 무슨 표현과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하겠냐고 그냥 그게 네 뜻대로 하라고 하고 팥죽과 떡을 얻어먹고 그냥 이렇게 나갑니다. 배고프니까 다른 건 안 들어오겠죠. 그게 뭐 소용이 있겠냐. 인간적으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좀 얍삽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쟁취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떡과 팥죽 먹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아마 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그냥 사건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한번 34절 보실래요? 마지막 끝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록하셨는지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한번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태어날 때 이야기랑 이 팥죽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뭘 말씀하려고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들의 성장 이야기를 기록한 걸까요? 단지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거나,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이나, 또 형제끼리 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거, 이거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되게 이게 이해가 잘 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형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요,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누가 더 매력 있는 인물입니까?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래도 야곱이신가요? 에서인가요? 나중에 보면요, 이 아버지가 그 에서를 불러서 장자 축복 의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에서와 야곱 간의 이 거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잖아요. 이게 뭐 특별히 뭐 그게 효력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에서의 그 형의 장자 명분을 제가 획득했으니까 저한테 축복하세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또 알고 어머니가 알려주죠. 어머니가 알려줘가지고 그 털옷을 입히고 고기를 잡아서 에서처럼 꾸며서 들어가잖아요. 어머니가 야곱 편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장자 축복을 이렇게 받아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야곱을 동생이지만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 근데 장자 명분 팔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정할 것 같은데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형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화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인지, 너무 화가 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형이 이 분노가 두려워가지고 야곱을 피합니다. 어머니 도움을 통해서 피하게 됩니다. 피한 장소가 어디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합니다. 거기서 얼마의 세월을 보내냐면 무려 20년 세월을 외삼촌 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고생과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를 겪죠. 20년이 끝나고 나서, 20년 이제 세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돌아가면서도 이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아직도 형의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되게 불안해합니다. 오금이 질 정도로 불안해합니다. 형이 아직 화가 안 풀려서 날 만나자마자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불안에 휩싸여서 이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형이 되게 무서웠나 봐요. 진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정말 무서운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대합니까? 정말 따뜻하게 대합니다. 혈육의 정으로 정말 따뜻하게 대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요, 에서가 더 매력적이고 용서할 줄도 알고. 근데 야곱은 되게 계산적이고 얍삽하고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또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고. 야곱의 이름이 뜻 아시죠? 나와 있지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뜻은 속이는 자. 이름도 되게 안 좋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다가 싸워서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승리자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늘 속이는 자의 모습을 살아온 거죠. 삼촌 라반에 대해서도요, 엄청나게 속여요. 20년 동안, 세월 동안, 물론 당하기도 많이 당합니다. 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걸 이 삼촌이 잘 알고 20년 동안 잘 부려먹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고스란히 다 하나도 속이지 않고 다 보여줍니다.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성경의 인물이라는 걸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에서와 같은 인물이 있고 야곱 같은 인물이 있는데
친구를 사귄다. 누구를 사귀고 싶으십니까? 어떤 인물이 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친구일 것 같습니까? 에서 같은 친구가 낫습니까? 아니면 야곱 같은 친구가 낫습니까? 뭐 저라면 에서가 더 저를 많이 보호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야곱을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야곱이 옳아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니고 에서가 뭔가 이렇게 잘못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입니다.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기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인데, 우리가 보기엔 일방적이지만 하나님 나름의 공의와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좀 정의롭지 못하게 보이고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게 그게 느껴져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과 불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런다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거냐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네가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재단하고 뭔가 판단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거든요.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습니다. 천하게 만들 그릇, 뭐 기와게 쓸 그릇,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은 더 많이 사랑해서 더 잘 쓰고, 어떤 그릇은 뭐 천하게 쓰다가 깨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토기장이입니다. 그걸 하나님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에 대해서 마치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도 안 다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버림받은 자식이야, 이미 선택을 이렇게 해버렸어 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 돼버립니다. 전도 달 필요도 없고요, 마음껏 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기장의 비유나 오늘 본문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편을 가르려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의 그 판단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은, 훨씬 고차원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잘 본다 하더라도요, 전체를 다 보지 못합니다.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우리가 아무리 잘 보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식과 안목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다 안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온 우주로 전체로 표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정말 위험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악을 참고 견디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고백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뭔가 이 수량으로 표현하는 건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틀린 건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 생각에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 형과 동생이 막 싸워요. 싸우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예. 근데 그걸 형이 깼거든요. 형이 혼날 게 기뻐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일리는 거죠. 형이 유리창 깼어요. 근데 혼낼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가 혼을 안 내는 거예요. 혼내야 정상인데 혼을 안 내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 아십니까? 왜 혼을 안 냈는지? 지금 부모의 마음은 혼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다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동생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이게 사고를 쳤기 때문에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즐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예.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이 생각과 깊이 차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속을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더 근원적입니다. 더 근원적인 선이시고, 더 근원적인 정의이시고, 더 근원적인 진리에 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게 바른 자세이겠습니까?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을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내가 다 이해는 못해도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말씀에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그게 순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보면 어떤 것입니까? 에서처럼요, 배고픈 현실에 갇히지 말고 이 더 본질적인 이 장자의 명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가치,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장자라는 그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자라는 건요, 고대 근동 사회의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토대가 되는 게 장자인데요. 특히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돼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개성되거든요. 야곱이 장자의 목을 맸던 것도 하나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목을 맸습니다. 그걸 내가 따내려고 하는 그 마음, 소중히 여긴 거죠. 장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목을 맨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간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서가 부도덕했기 때문도 아니고
뭐 인간성이 별 볼일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가치, 이 장자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좀 찜찜해요. 안 그러세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 순간 잠깐 그렇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장자의 축복을 뺏길 만큼 그런 것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충분히 무게가 있습니까?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에서가 보기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이 배고픈 현실을 빨리 해결하려는 게 마음이 컸던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매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매우 현실적입니다. 창세기 25장 그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짜 배가 고프긴 고팠나 봐요. 예. 죽을 만큼 배가 고팠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죽지는 않는데 배가 고픈 언젠가는 먹게 될 텐데 여하튼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말로 바꿔보면 좋겠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내가 죽게 되었으니 시작.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되게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집니다. 좀 세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 버리고 나에겐 필요 없다. 지금 배고프면 해결하면 된다라고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내가 배고픈 현실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가 소중하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름 일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정이 좀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삶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거기에 생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삶, 태도. 허기를 채우는 것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요. 에서는 삶의 근원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에서의 특징이 뭐였죠? 에서의 특징이 들여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와서 이게 삶의 일상이잖아. 어느 순간 그렇게 삶에 살아가는 게 이게 만족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게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온 겁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유익하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생존은 기본이고 거룩함이 출발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출발입니다. 거룩함이 출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가 유익하겠냐라는 이 말은, 이 고백은요 정말 위험한 고백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유익한 것만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판 에서입니다. 현대에는요 자기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삶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하고 또 부를 쌓고 그리고 건강관리하고 자녀교육 잘 시키고 노후 설계 잘하는 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익한 거고 삶에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삶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조건은 아닙니다. 삶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여기에만 몰두하게 돼요. 에서처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 열심히 그냥 사는 것, 먹고 사는 거. 다른 걸 생각할 겨를과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서가요 오늘 사건에 한 번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열심히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배고팠던 현실이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을걸요.
자주 있었을 거예요. 자꾸 이제 배고프면 또 밥을 먹고 해결하고, 아, 됐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삶의 반복이잖아요. 예. 거기에만 만족하고 매여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의 명분은 특별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이게 뭐 소중하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요, 막 사냥에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에서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상이라는 그 시간표에 늘 쫓기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삶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늘 허기져 있습니다. 배고픈 현실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도 버리겠다, 이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늘 인생이 허기진 인생이 됩니다. 또 이런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영적 허기로 늘 갈급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매몰돼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게 되면 병원도 원래 병원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려보면 자꾸 영리화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강해집니다. 영리화 되려고. 학교도요, 진리와 학문의 탐구의 장이잖아요. 어느새 기업화되어 있어요. 이제 기업에 관련된 것들은 잘 발달되지만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것들이 자꾸 이게 퇴색되어 갑니다. 교수들도 자꾸 이제 무한 경쟁 시장이 자꾸 내몰리게 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점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 갑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에서처럼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별로 관심 없는 삶의 모습들. 예.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찾겠다고 자꾸 아우성치는 모습들이 현대판 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 못 바꿔요. 바꿀 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아도요, 당장 현실의 유익함 속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 영적인 내공을 갖춰야 합니다. 영적 깊이와 말씀의 깊이를 잘 갖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마음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유익한 것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늘 남을 바라보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라는 걱정이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른 삶인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장자의 명분,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귀히 여기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너무 취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늘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더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